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새 주님을 이렇게 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칼럼에 썼던 것처럼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과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비하는 거룩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금요기도회 때 이 거룩과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순종의 그릇을 빚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빚어내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해와 관련해서 다른 각도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새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누구냐? 23장 55절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숨지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모셨는지를 목격했던 여자들을 말해요.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자들은 누구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과 함께했고 숨지신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목격했던 여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다고 나와 있어요. 즉 이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이제 마리아인 여자였고, 요한나는 누구였냐면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으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있죠? 누굽니까? 두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의 여기 그 첫 번째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이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자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자들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관리했던 부사의 아내 요한나가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나와 있죠. 즉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신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누군가가 죽으면 죽은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제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그 어른들 오셔가지고 그 몸을 알코올로 다 닦아내고 뭐 입에 이제 쌀 같은 거 물고 그런 관습을 이제 치르는 거 이제 후손들이 다 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 죽으면 죽은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중요한 관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향품을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에 매장된 것으로 보여.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몇 시에 십자가에서 숨쉬셨죠? 제9시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숨쉬셨죠.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여러분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몇 시죠? 오후 6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니까 몇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인계받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안장하고 안식일 시작하기 전까지 집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급하게 무덤에 매장하고 돌아 나왔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목격했던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향품을 그 안식일 시작되기 전 준비를 55절 56절에 나와 있는데,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 새벽에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이미 숨지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섬기려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미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어떤 죄명으로 죽으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이다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으셨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어떤 죄명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난 그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엮이면 이들도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무덤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의 무덤 구조와 이때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무덤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어떤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안장하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서 봉분을 만드는 방식으로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무덤 구조는 어떻게 하냐면 바위를 팝니다. 바위를 파고 석굴을 만들어서 그 석굴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석굴에 그 들어가는 입구는 맷돌 같은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3명 가서 그 맷돌이 한 1톤에서 2톤 사이 정도 무게가 되는데, 여자들 3명 가서 그 맷돌 같은 데는 그 돌을 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힘이 장사인 여자분들은 할 수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숨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그 섬김을 하기 위해 왜 그 시간에 그렇게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이었어요. 사랑과 존경 때문이었어요. 사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함께했던 여자들이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겼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무덤에 갔던 여자들과 똑같은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제가 이제 안 보여요, 글자가. 노안이 왔나 봐요 이제 진짜. 여기 보시면 이 10절에 나온 명단에 나온 여자들의 이름과 동일한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악귀가 떠나가고 병 치료받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의 지배를 받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비참한 그녀를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 자유함을 입은 여자였고, 아마 이 요한나는 병이 들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은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이 여성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던 것도 예수님에 대한 그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죠. 토요일 저녁에 끝나면 그 하루에 어떤 시간이에요? 밤이니까 쉽게 움직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밤에 기다렸다가 움직일 수 있는 새벽에 딱 움직여요. 그들이 최고의 빠른 시간에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여성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것이 그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빚어냈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숨이 쉬었어도 그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섬김, 주님에 대한 섬김, 2026년 새해 우리 올 한해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섬김, 그분에 따르는 이 삶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섬김이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던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누가가 뭐라고 기억합니까? 정오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갑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이 어둠은 하나님의 구약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계신 예수님께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 상징했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신분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어떤 것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우리의 섬김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살 더 먹었어요. 2026년 되니까 한 살 더 먹었어요. 여러분들 한 살 더. 저희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가끔 전화해서 아유 이제 반백년 살았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 누나가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그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길을 내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 예화가 있지요. 그 예화 내용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하늘 저편에서 그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장면이 탁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예수님 것이었어. 즉 그가 살아왔던 모든 기간 동안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가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한 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님께 따지죠. 뭐라고 따집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의 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괴로울 때마다 한 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따지는데 뭐라고 따집니까? 예수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왜 제 인생에서 가장 당신이 필요할 때면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따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야
난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의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환난 중에 새로운 길을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6년 새해를 여면서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텐데 무엇보다 그 섬김의 출발점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에 대한 섬김을 출발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를 섬기셨던 것, 나를 먼저 섬기셨던 것,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그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섬기를 출발하시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십시오.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못할 때, 넘어졌을 때, 때로는 한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밀려나고 있을 때도 십자가 사랑은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올 한 해 주님을 섬길 때 무엇에부터 출발해야 되냐? 나를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주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주님에 대한 섬김을 출발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무덤에 도착한 여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목격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무덤을 닫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구부려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근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걱정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당황했다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는데 무덤 문이 다 개봉돼 있고 시체도 사라진 것을 보니 이 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후반부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5절 후반부터
어찌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후반부 어찌하여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찬란한 빛이라는 것은 번개처럼 빛나는 그런 뜻이거든요. 번개처럼 빛나는 옷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세상에 보기 어려운 옷이겠죠. 그 이 사람 누구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두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천상적 존재가 여자에게 나타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즉 돌이 굴러져 있는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 즉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세상에 탁월했던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장하셨던 예수님의 주장처럼 유일한 구원자가 맞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절대 어리석은 삶이거나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며 영원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일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영원 가운데 새겨져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분을 위해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진짜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옳은 일이고 가치 있고 영원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세상에서 볼 때 때로 되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보잘것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가치 있고 옳은 일이며 영원까지 새겨진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가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 대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오랜 시간 회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정말 그런 말이 사람을 참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이 너랑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는데, 근데 그 회의 과정 속에서 제가 나중에 결국 부정이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부활, 그러면 사망 권세 이기셨고 부활하셨구나.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능력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회의하고 방황했던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분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예수 영접한 후에 제가 뭐 있냐, 맨날 전도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근데 그리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뭘 봤냐면 복음 앞에서, 복음의 진리 앞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목격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를 묶고 있던 오랜 시간의 상처와 아픔이 해방되고 치유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복음을 예수님 영접하는데 막 치유되는 게 딱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과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이 복음 앞에서 참된 자유와 자존감 회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제가 저는 복음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확 다 드려버리는 삶의 큰 변화를 이뤄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제가 복음이 정말 사람을 구하는 능력이 맞구나. 사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그 백석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장동민 교수님이 썼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한국 기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한때 개신교는 한국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영향을 미침으로 크리스트 텐덤 같은 사회가 한때 있었지만, 이제 한국 개신교는 그 신뢰를 잃고 변방으로 밀려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분석했어요. 저도 그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저 인간 중에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분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란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성장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전 변하지 않습니다. 맨날 뭐가 되는 거예요? 맨날 또 전도가 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은 어차피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언제 우리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섬기는 이 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짜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그분의 부활이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옳으며 영원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옛날 한 나라의 전령이 적진을 뚫고 중요한 메시지를 상대방 왕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요. 초라한 옷을 입었고 길은 험난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서 상대방에 갔다 그래요.
뭔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령이 와서 그렇게 막 당당하게 걸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왜 그렇게 당당하냐? 그게 묻자 그 전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뒤에는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 확신 속에서 겸손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올 한 해도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시는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분을 섬기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옳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님 부으시는 축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그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의 가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 보신 놀라운 축복을 더 충만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